오늘은 이제라도 아셨다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추위가 더해질수록 모든 이들의 옷깃이 다치기 마련이지요. 심지어 옷깃을 여미는 정도를 넘어서 그 위에 무언가를 더 얹어서 우리는 꽁꽁 싸매곤 하지요. 그만큼 춥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몸을 닫는 것입니다. 어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다친 마음을 보는 듯한 마음의 씁쓸함이 이 겨울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겐 닫힌 눈과 마음을 열라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절기 있죠. 부디 대강절을 맞이한 이 절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년 전 2010년에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인 다윗이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은 지난 3000년 동안 수많은 풍상을 겪어왔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것만 따져도 2번의 완전한 파괴, 그리고 23번의 포위된 적이 있었고 공격받은 것만 하여도 심지어 52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엄격한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구역, 유대 구역, 기독교인 구역, 이슬람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높이의 산 위, 시온산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시온산 주변으로는 3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동쪽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 골짜기, 남쪽에는 힌놈 골짜기,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틱르포겐 골짜기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골짜기 위에는 하강암 돌을 깎아 만든 큰 성벽이 줄지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52번이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번만 함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언덕에 가장 먼저 일정으로 찾아가곤 합니다. 저도 그곳에 처음 일정으로 간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펼쳐집니다. 파노라마처럼. 기드론 골짜기 위에는 성벽이 늘어서 있고 그 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돔 사원이 쫙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솔로몬이 지은 것이지만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7세기에 무슬림 정권이 팔레스틴을 정복하였을 때 그 위에 자신들이 섬기는 사원을 지었던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무슬림이든 기독교건 유대교건 자신들이 점령하는 지역에 그들의 예배 처소를 짓곤 하지요. 솔로몬 성전 자리에 세워진 이 시온의 황금빛의 기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금돔이라고 합니다. 더 돔 오브 락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현재 그곳은 이슬람 구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은 이슬람, 무슬림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황금돔을 보노라면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올라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하나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론 골짜기 전체에 널려져 있는 묘지입니다. 공동 묘지입니다. 안내하신 분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에 매장되기 위해서는 아주 최소 3만 달러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3만 달러로 따지면 대략 한 4,50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에도 비좁은 그 예루살렘 땅에 그 거대한 무덤 계곡이 만들어진 이유는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그곳이 공동묘지가 된 것은 1541년 무슬림의 통치자였던 슐레이만 황제 때 시작되었다곤 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앞을 다투어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올 때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된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가 올 때 의인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다 보니 그러한 어떤 문화 내지는 장례 전통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올리브산에 오르면 동쪽 성벽에 큰 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미문, 더 비오티풀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금문, 더 골든 게이트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바로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신 것으로 추정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이 막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슐레이만 황제가 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구를 돌덩이로, 큰 돌덩이로 봉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못 들어올 줄 알았던가 봅니다. 저는 감람산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동남쪽 끝에 있는 성전들,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린 솔로몬 성전, 막혀버린 금문, 그리고 그 아래에 늘어서 있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저는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서 왠지 모를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유대교는 나사렛 예수를 세례 요한 정도의 예언자로 생각한다고 하죠. 기독교가 시작될 시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로 규정하였고 심지어 회당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 그들,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의 정경을 꾸란이라고 하지요. 꾸란에서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단지 사명받은 한 사람, 한 인간으로 뜻하는 정도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언자의 긴 고리 중 하나이고 그 고리의 마지막에 모하메드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 메시아인지에 대하여서 세 종교가 입장을 달리하지만 그저 하늘로부터 구원자를 바라보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론 계곡에 묻힌 사람들의 대다수는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생각해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발상인데도 그들 모두는 여전히 그곳에 묻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화장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신기증이나 장기기증도 부정하고 꺼리는 경우가 많죠. 부활이라는 것은 옛날 육신의 몸이 되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문을 밀봉한 이 슐레이만 황제의 행동은 어쩌면 하나의 코미디일 수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무덤들도 어찌 보면 천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난 저런 거 안 믿어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근데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돔의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목할 이유는 있습니다. 자주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표현되는 이 메시아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웃어넘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람산 언덕에 서서 무덤 계곡을 한참을 바라보면서 눈을 올려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을 주목하였습니다. 세계 3대 종교 무엇이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무수히 많은 유적과 유물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그런 곳도 많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총독관저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고난의 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도 사실 끝까지 가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슬림 구역에서 그저 돌아 나와야만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꼬인 관계 속에서도 상업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뛰어넘는 합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웃긴 겁니다. 종교, 인종,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순례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에는 손을 붙잡는 행위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상인들이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팔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순례자들에게 다윗의 별을 팔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지요. 예루살렘을 가리켜 우주의 배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를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인류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이 예루살렘 그 안에서 그저 잘 들여다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얽히고 설킨 현실은 영영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사를 넘어서 똑같이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행해져 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뿐인데 이미 역사를 통해 본 것과 같이 그것은 또 다른 무력을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절망으로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100년 전 혹은 200년 전의 인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 살아가는 마음의 형편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 30년, 50년 전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질 문명만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생각해 보고 제가 30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할보하면서 인터넷을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한다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기 코드에 전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충전이 되는 그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술의 발전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실로 대단합니다. 10년 후면 또 얼마나 어떤 물건들이 발명될지 우리를 편리하게 이끌어갈지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더 잘 살고 있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진실은 어쩜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해버렸는지 모릅니다. 물질 문명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수준에까지 발전했지만 인간의 그 심성, 인간성은 더 망가져 버렸습니다. 인간관계는 더욱 얽히고 또 이익관계로 바뀌어져 버렸죠. 우리의 내면의 전쟁은 더욱더 심각해져 가지고
그것을 다룰 능력은 점점 퇴화하다 보니, 방법을 모르다 보니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갈수록 무능하고 서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뒤틀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업무에 시달려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에 시달려가지고 사람 보기 싫어서 업무 자체가 싫은 경우 많을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활보하는 세상에서는 교활한 인간이 판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탐욕 앞에서 정직과 정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영영 평화로울 것 같던 나라들이 무장하고 거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요해 보이지만 전 세계가 어쩜 화약고와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갈등 구조에 대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 우리 생활 전반에 펼쳐지고 있는 일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가족들끼리도 얼마나 치고받고 싸웁니까? 몇 되지 않는 직장인들끼리, 몇 되지 않는 동료들끼리도 얼마나 치고받고 싸웁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펴본 지금의 발전된 세상, 그 발전과는 다르게 그 얽혀있고 설켜있는 걸 따지고 보면 더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예루살렘이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쩜 내 안에, 우리 안에도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다 상황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얼마나 나누고 쪼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망적인 시대와 우리 인간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짠했는가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마 그 생각에 제가 잠시나마 그 고대하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면서도 마음이 좀 먹먹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저를 툭 치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던 그때 그 심정이 지금도 우리의 생활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사람의 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등 한번 두들겨주고 말 몇 마디에 눈물이 나고 고마워지는 것이고, 말 한마디에 금이 가고 쪼개지고 다시는 보지 않을 등지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비극의 역사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현상들, 그 문제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탓이요, 그들을 뭐라 할 아무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물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도 더 처치 오브 티어, 눈물의 교회,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플레빗,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고 우신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 우시었다. 왜 우셨을까? 당시 예루살렘은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겠죠. 헤롯이 재건한 웅장한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제사를 드리고 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제사와 의식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예식으로만 존재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식은 화려한데 그들의 믿음은 죽어 있었고 삶은 오염되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셨죠. 그들은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교만과 무지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후로 일어날 비극을 내다보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때나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 자녀들의 행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기대되고 보여질 일들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려가 아니면 기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을 하였는데도 들어먹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토통 분간이 되지 않고 좋은 말을 하여 고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을까 두려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목자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 지도자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 크라이오,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것이죠. 엉엉대며 펑펑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가 소리를 내어 울 때 울만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엉엉거리면서 울었다. 그게 원어의 표현인 겁니다. 얼마나 속 타셨으면.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가 알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눈물의 교회에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주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다시 서신다면 좀 변하였구나. 안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심하게 통곡하면서 크라이오 엉엉 대시면서 더 큰 소리로 우시진 않을까? 아마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진 않았을까? 마음이 아프죠. 지금의 예루살렘 상황 여전히 전쟁으로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일상의 삶도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전체가 그런 절망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통곡은 실은 인류를 향한 인류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통곡이었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통곡은 바로 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 대한 통곡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면 참 좋으련만 어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하여 엉엉 우시고 계시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통곡에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셔야만 했을까? 울지 마세요. Don't cry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보군요. 부모의 우려 섞인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고집으로 일관성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은 부모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공손하게 대처하고 생각하는 자녀라면 아마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스승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드는 제자치고 잘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학력이 자기보다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의 가르침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소리치는 자녀치고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반성을 할 수 있고 자신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결단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면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 스스로도 귀한 눈물로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울고 싶었던 때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때가 참 많죠. 우리 안에도 예루살렘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벽이 많고 구역구역으로 나누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아도 그렇고 사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통곡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희망으로 우리 곁에 오셨던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다라면, 주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멍하니 서 있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535장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 대문 앞에 멍하니 서 계시지 않도록 문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신의 감정과 여건에 따른 그 절망으로만 가득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변화의 기점으로 삼지 아니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자신의 토로는 토로대로 그저 따로따로 따로국밥처럼 토해내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 끝났으니 그냥 또 물 흐르듯이 나가는 이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서 마음과 눈이 닫혀 있다라면 오늘 대강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주님께는 기도할 때 마음과 눈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변함없는 위로자,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문 닫아놓고, 오늘 설교 초반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옷 위에 옷을 더 끼워 입어서 꽁꽁 닫는다라고 하였죠. 그럴수록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이 대강절을 뜻깊게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끔 멍하니 하늘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보면 마음이 탁 트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우리 그냥 고개 숙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의도적으로라도 써놓으세요. 알람 시계로 여러분들 하루에 한 11시, 한 3시, 4시 정도 딱 학업이나 또 직장에서의 직무로 인하여서 조금 피곤이 집중으로 인하여서 뭔가 마음의 스트레스가 올 때쯤 되는 시간 아닙니까? 하늘 보는 시간. 창문 열고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유와 평안을 주시겠죠.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없기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기드론 계곡에 가득 차 있는 그 무덤들, 그들은 희망을 갖고 그곳으로 들어갔지만 참된 소망은, 참된 부르심은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형식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산을 위를 보아라. 저것이 인간 현실이다. 찢기고 갈리고 엉클어진 현실은 다 각기 자신의 역사와 전통, 자신의 종교와 믿음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결과일 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는데, 그러면 바라보는 분이 구원자이시고 능력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늘 주님을
문 하나 담처럼 세워둔 채 오랜 시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쩜 우리의 마음도 해칠한 무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더 이상 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구원의 희망을 찾는다라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계 상황에서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토해내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희망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죠. 무덤 계곡에 묻힌 사람들의 열망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길은 하늘이 열어져야지만 가능했던 것이에요. 하늘을 여는 것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여는 것이에요. 42절의 말씀.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수십 년 동안 엉뚱한 신앙생활, 예배를 들어도 엉뚱한 종교 예식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너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어쩌면 그들은 현실론적으로 여전히 죽음의 그 이유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이미 와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먼 희망을 바라볼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 주님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문 앞에 와 있는 것이에요. 손 내밀면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숟가락까지 드셔서 먹여주셔요. 주님은 우리 앞에 밥을 다 차려놓으시고 이제 떠먹는 정도는 너가 할 수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 앞에서 기다리는 주님의 심정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조차도 여는 것을 우리는 귀찮아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죠.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75%가 유대교를 신봉합니다. 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예루살렘의 금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강암으로 빈틈없이 밀봉된 그 금문, 마치 복음에 대하여서 굳게 문을 닫고 닫아버린 그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 어쩜 우리의 마음에도 닫혀버린 봉인된 금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금문은 예루살렘의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스스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할지 몰라도 알고 보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더욱더 심각한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문만 열면 됩니다. 문 열고 철로 역정처럼 또 찾아가는 정도, 이제는 그것까지 할 필요 없다고 주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헌신마저도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죠. 교회력으로 강림절 혹은 대림절,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하늘의 희망으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봉인된 문입니까?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문입니까? 활짝 열려져 있는 문입니까? 혹시 그 문처럼 아름답게는 보이는데 닫혀져 있는 분이 있고 봉인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힘껏 다하여서 그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그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이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굳건히 금문처럼 잠겨져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부디 그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희망으로 빚어내시도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만 열면 됩니다. 마음만 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너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각해보면 알고 있는데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주님은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는 알미 아니라 내가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림절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희망의 주님, 우리 안에서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모든 관계에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영역에 그 주님을 연결시키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대림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변모된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손 내밀고 문을 열기만 하면 그게 바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무엇인지 아셨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지는 여러분들의 모습,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